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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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 또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그들과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죠.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생각보다 많은 과세를 해서 중간에 자기들의 이익도 챙기면서 결국 이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인 레위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 마태죠. 그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더니 이 레위가 바로 일어나서 따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도 참 특별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 사람도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지만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이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함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마시느냐? 그건 도저히 의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당신이 온 목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다르게 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말을 들으면서 그게 틀린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의사고 누가 병든 자인가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런 인식은 예수님과 이들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일이 당신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깨닫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오늘날에 정말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또 우리의 어떤 지혜와 또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경계선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탐닉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죠. 이게 이제 보통의 어떤 영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다. 그것이 종교인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두 가지의 예를 드시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은 신랑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지 금식할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잔치집에서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를 망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대, 지금 정말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오고 또 어려움의 시간이 오면 그때 가면 그들이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옷에서 낡은 옷에 새 옷과 낡은 옷 그리고 이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것의 결론은 38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기존의 어떤 전통, 지금까지 이어졌던 신앙의 어떤 패턴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그 껍데기만 남은 어떤 그런 관습으로 남아있는 모습들에 대한 예수님의 예리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금식하는 일들이 왜 금식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것이 당연히 금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관습이 되어버린 거지 그 의미를 다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그 자세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결국 이것이 복음이 주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복음이 나타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 또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감당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껍데기로만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이것은 늘 점검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계속 그냥 껍데기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또 철폐해야 되고요. 정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묵은 것이 좋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모습이 아니다. 옛것이 좋은 것이야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포도주가 오래된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들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만 분명히 새로운 시대에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를 지금 걷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과거의 어떤 전통에 머무르지 말고 더 도전적인 믿음, 또 새 시대가 우리에게 주실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늘 새로워지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죄인들을 향한 마음들을 우리도 품고 더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도 우리들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과거에만 갇혀있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 오늘 RBBB 성경 읽기 운동은 29장, 민수기 29장, 30장, 31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제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2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침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침을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